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도둑이 있었어요. 이 5가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첫째,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에는 절대로 털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사나 검사 집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다섯째, 훔친 재물의 30에서 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양심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또 지키는 게 뭐냐면 영업시간 준수. 아주 철저히 지켰대요. 이 절대로 밤엔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집에만 있다가 낮에 그것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도둑의 이 첫 번째 아내는요, 이 자기 남편을 도둑이라고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금붙이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 도매상인가 보다. 보석 도매업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도둑이 한참 이 일을 할 때, 이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경제 관료들 또 이 부유층들 뭐 삼성의 이병철 씨의 집도 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때 소문이 나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이 도둑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때는 어느 장관 집에 경제 장관 누구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권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권총하고 그 총알 실탄도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파출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순경도 모르고 장관집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요 붙들리게 돼 있었겠죠. 붙들려가지고 15년을 이제 형을 받고 또 보호감호 10년을 이제 선고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청송교도소. 이 흉악범들이 이제 수용하는 곳으로 이름난 이 청송교도소에 가서 이제 한 평짜리 이제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15년 내내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찬 채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엄정, 독거,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5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이때 재판에 어떻게 됐냐면 종교적 귀의는 진실되며 15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쇠약해진 몸에 이미 50대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은 적다. 라고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1, 세콤 거기서 이제 많은 수당을 주면서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했고 또 각 대학에서 이제 경찰학과가 실천되어 있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선도 강사로 이제 초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신앙 강증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불러다가
지금도 이 사람은 그랬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불러다가 신앙 간증을 시키고 싶은데 아무데나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요, 이제 옥중에 있을 때 뒷바라지를 했던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대요, 여사장이.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또 목사 안수를. 그러면서 이제 늘빛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의적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이 생활을 하니까 개과천선의 대명사로 이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도, 큰 도둑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끝까지 갔을까요? 개벌은 남준 못 준다고 결국 2000년도에 11월 달에 일본 도쿄도 시부야부에 가가지고 이제 주택 3곳을 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지 경찰한테 붙들렸습니다. 총을 맞고. 초기에는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죠, 모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일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 이러고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둑이 누군지 짐작하셨죠? 제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기는 참 그래요. 이 사람은 올해 나이로 실제 나이가요, 85세래요. 85세. 주민등 나이는 좀 줄었다는데, 한 5살 줄었다는데, 아무튼 85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월 25일, 이때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확정돼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이것을 오늘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를 의미하는 니케, 그 다음에 백성을 의미하는 데모스를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를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 궁금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궁금한 거죠. 왜 밤에 찾아왔냐는 거죠, 밤에. 벌금 대낮 좀 다 두고.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이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을 낮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당시에 랍비들은, 서기관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낮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밤에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눈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시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다시 여쭙는 것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남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노텐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라고 하는 뜻 그리고 또 이 다시 두 번째라는 뜻 그리고 또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거듭남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도둑이었던 이 사람은 목사였잖아요.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수감은 되었잖아요. 이 도둑질을 완전히 끊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개거천선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85살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요, 돌아가셨지만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아니라고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하도 이 말씀이 좋아서. 그 첫째는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주인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소유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또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또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니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 권지사님 아멘 했어요. 저보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야, 네 그거 갖다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나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나갔다고 내가 이 집 어떻게 내가 평생을 벌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누구 나눠주라는 거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심으로 집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요, 자신 만만하게 나왔어요. 자신은 영생을 얻을 것으로 확정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겠어요? 청년이 그거 예수님 그거 나 다 지켰습니다. 그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실제로 이 계명들을 다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유대인으로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야 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자들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바쁜 일도 없는데 이런 계명을 지키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잘 지킨 줄 내가 안다. 그러면 돌아가서 네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산 것도 잘 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물에 대한 이 자부심이 많아서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재물을 모두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서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서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내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85세인데 도둑질을 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때는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 이처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궁금해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치부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렇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부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뭐 송아지, 양, 염소, 또 어떤 때는 뭐 이것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부들기,
산비둘기 이런 걸 적어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노뱀을 보기만 하면 죽지 않았던 것처럼.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노뱀을 매달은 이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여기 근데 우리가 뭐 무슨 이 고생을 하려고 광야에 나왔냐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승질나시니까 불뱀들을 그냥 풀어놔가지고 뱀들이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 그럼 모세야 그러면 너 노수로다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도 높이 매달아. 이렇게 매달려.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갖고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봤죠. 봤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인간들은 안 봐. 못 믿고 안 봐. 그러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안 봐.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넘겨주세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보면 3장 16절 말씀은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는 재림에는 어떤 것이냐? 죄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렇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시죠? 재림하실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양입니까?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해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이것을 구하시고 또 어떻게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담 넘어가 또 거듭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눠주시기가 아깝다면 하나님 붙들어서 엎드려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면 그러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 것은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목숨 걸고 전도를 했어요. 목숨 걸고. 매를 맞아가매, 돌판매 맞아가매, 또 태장을 맞아가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줄뚱살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하 돌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가슴 비어져요. 왜 그랬겠어요? 거듭나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절절히 느끼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체험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이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거듭나서 모두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